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더 하죠. 성도님이 예수 소망교회입니다. 다 같이 시작. 성도님이 예수 소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슬자매님이 예수 소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자마다,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교회를 떠나갈 때는 항상 그 입술에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하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예수님이 꿈꾸시는 이 시대의 교회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입니까? 시설이 잘 되어 있거나 건물이 좋거나 세련되고 어떤 뭐 프로페셔널한 그런 예배 프로그램을 갖추었거나 또 아니면 멋있는 목사가 있거나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예수님이 이 시대에 바라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닐 겁니다. 우리 예수소망교회는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시라고 세상에 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요새 먹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데 유기농 채소라고 아시죠? 우리 동네도 보니까 유기농 채소만 따로 이렇게 파는 가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 한 번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갈까요? 비싸서. 비싸서 못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지나갈까? 제가 가끔 지나가요. 머리를 깎으려고 저 4단지, 3단지 쪽으로 가는데 가다 보면 머리 깎으려고 가다 보면 꼭 그 가게집을 지나가요. 근데 그 안에 보면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유기농 채소에 관심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유기농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유기농 채소는 어떤 채소입니까? 제조 과정이나 아니면 그 제품에다가 농약이라든지 화학비료라든지 합성세라든지 뭐 어떤 색소라든지 아니면 유전자 조작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넣지 않고 온전히 순수하게 그냥 겉에 난 순수한 것들만 통해서 만드는 채소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유기농 채소입니다. 이렇게 키우지 않은 채소들은 특징이 뭡니까? 빨리 자랍니다. 그리고 보았을 때에 예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유기농 채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에 예쁘지도 않습니다. 벌레 먹어서 구멍도 숭숭 떨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무기농이 아니라 유기농 채소를 갖다가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건강을 갖다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체에 해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에 제가 TV에서 일본의 어떤 노부부가 이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그분이 만드는 그 모든 수확하는 모든 것들은요 인류 호텔에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먹어보지도 못해요. 갑작스럽게 엄청난 부자가 되는 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분이 내놓는 그 채소가 바로 뭐냐면 유기농 채소인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분도 TV를 보다가 이 얼마나 사람들이 농약을 많이 뿌리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농약을 뿌린 그 음식들이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도 농부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집에 그 과수원에 사과가 많았었는데 그 사과를 갖다가 이제부터 유기농으로 기르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벌레들이 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해에 수확할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 옆집은 농약을 잘 쳐가지고 많은 수확을 내가지고 자기들 바라보면서 뭔가 좀 안타깝다든지 어리석어 보인다든지 혀를 쯧쯧 차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마음이 부통이 터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너희들처럼 농약 많이 치면 그렇게 많이 수확할 수 있고 예쁜 거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마음 먹었어. 내가 이것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야 될 거야. 일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는 또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벌레들의 습격으로부터 지켜내고 유기농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가 하루는 뒷산을 갔어요. 산책을 하다 뒷산을 갔는데 거기도 사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신기해서 가보니까 열매가 달려 있어요.
물론 벌레 먹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자기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왜 저 나무는 저렇게 잘 자라고 우리 집에 있는 우리 논밭에 있는 것은 왜 저렇게 됐을까?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잡초가 아주 부어져 있는 거예요. 각종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각종에 쌓여있는 풀들과 자연 배설물들이 가득해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그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달려와서 농약만 안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놔둬버렸어요. 그대로 놔둬서 수년간 그냥 쌓인 풀, 자연스러운 자연의 배설물 그냥 그대로 놔두었더니 그게 저절로 뭐가 돼요? 거름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로소 10년 만에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탐스러운 사과를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사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재배 중에 벌레가 침투하잖아요. 근데 이 벌레가 갉아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다시 돋아나는 자연 치유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큰 어떤 호텔에서 와가지고 야, 올해는 여기서 나오는 모든 거 다 우리가 가져가게 수확하는 거 다 가져갈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해서 서로 너도 나도 그거 한번 먹어보겠다. 그러면서 유명해진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농약이 아니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땅이 스스로 사과를 재배하고 먹음직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가끔 그 TV나 영화나 아니면 그 어떤 사진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그림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악과와 그 옆에 있는 나무에 보면 열매가 주렁주렁 걸려있는데요. 전부 다 따뜻해요. 여러분 정말로 그랬을까? 유기농이라면 그 당시에 농약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선악과도 여기저기랑 울퉁불퉁하고 벌레도 좀 먹어있고 그런 열매가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우리를 건강하게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밭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 말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밭에서 여러분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자라나야 되는데 앞에 있는 목회자나 아니면 교회의 재직들이나 교회의 리더들이 우리 이 밭에 이 예수만 교회라고 하는 이 밭에 많은 그런 나무들을 자라고 열매를 갖다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농약을 쳐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름답게 보기에 좋게 더 많이 수확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농약을 쳐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지금 현대 교회들마다 부흥하는 데만 몰두해서 숫자 채우고 커지는 데에만 몰두해서 수많은 농약의 유혹을 갖다가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예수만 교회는 농약을 안 칩니다. 할렐루야. 농약 칠 것도 없습니다. 농약 칠 돈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아름다운 밭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름만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다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주도해 나가도록 맡겨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신화적인 교회, 하나님 신화적인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사람 보기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어떤 기복적인 설교나 아니면 무속적인 신앙이나 큰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외설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생각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지 못해 조급해서 다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유난히도 우리나라에 대형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형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 신도시를 따라서 움직이는 기존 교회는 내려놓는 학계서와 스가랴서를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교회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하면서 있는 성전 부시고 새로 짓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 농약으로 재배하는 사과가 시간이 지나면 썩어버리잖아요. 그와 비슷한 형태로 시간이 지나면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해 보였던 교회가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이기지 못해서
건강에 있던 교회가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지고 썩어져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할렐루야. 성장을 의식하게 되면요, 성령을 무시하는 꼴이 됩니다. 성장을 내가 의식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필요하시면 성장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만교회는 더 이상 농약의 냄새가 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농약에 중독되는 자도 없을 것입니다. 상처가 나면 우리가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통해서 그 상처를 받으면 차오르듯이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셔서 새살이 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만교회는 유기농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에 말한 그 일본의 그 농부처럼 좀 힘들고 어렵지만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름답게 일궈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만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그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거듭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열매내는 것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맺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빨리 크거나 많이 맺지 못합니다. 그래도 몸에 좋고 온전한 사과가 더 좋습니다. 성령이 성장의 DNA가 되어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성숙의 DNA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느끼는 우리 예수만 교회는 이 유형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유형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좀 볼 텐데, 첫째로 유기농 교회와 같은 교회의 특징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예수만 교회는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3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2009년 6월 29일 우리 교회 첫 번째 주일날 11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족, 저희 부부하고 저희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우리 애들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6명과 생각지도 아니하게 제가 동탄에 잠깐 있었을 때 동탄에 있었던 그 옆집 부부들과, 그리고 또 그 한 열흘 정도 교회를 갖다 준비하느라고 인테리어 하느라고 막 페인트 칠하고 할 때 와서 도와주었던, 주변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이 보내주었던 분들과 11명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첫 예배를 11명 예배 드릴 때요, 처음에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전날 무슨 예배를 드렸냐면요, 교회 창립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교회가 꽉 찼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데 11명 남았어요. 11명. 그러니까 마음이 공허하더라. 그런데 또 한쪽 편에서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1년 동안요, 동탄에 있으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준비하면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동탄에서 1년 동안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저희 가족, 부모님까지 해서 6명이서 매주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집에 거실에서. 그러다가 처음에 와가지고는 이제 교회를 시작할 마음에 먹고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예배들을 하고 이 근처에는 어떻게들 모여서 하나 보려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다녀봤는데, 그때 제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큰 교회만 찾아다녔어요. 큰 교회만. 동탄에서 제일 크다는 교회들만 찾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려봤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야? 헛되꿈만 커지는 거예요. 아, 나도 이렇게 하면 예배 교회가 부흥하겠구나, 이렇게 하면 교회가 커지겠구나. 그때는 유기농이 아니라 무기농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서야, 1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무엇이 보이십니까?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목사가 보입니까? 아니면 건물이 보입니까? 어떤 화려한 것들이 보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목사가 잘나지 않아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크지 않아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우리 집사님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마음 아프네. 목사가 잘나지 않아서 감사하는데 고개를 끄덕거리고 예, 그 맞는 말이니까 할 말 없고, 어쨌든 간에 교회 왔을 때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할렐루야,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교회라서 감사합니다. 교회 들어오자마자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 들어오면 그게 좀 좀 넓은 어떤 홀도 좀 있고 말이죠. 교회에 들어오면 그런 데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처음 이 교회 처음 이거 왔을 때 그게 좀 아쉬웠어요.
들어오자마자 본당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배 끝나면 곧바로 가버려. 머물 데가 없어. 2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2층 올라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와서 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 1년이 지났는데도 2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분도 있어. 한 번도 올라갈 일이 없었어. 그러다가 화장실 갔다가 오시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2층이 있었네요. 1년 이상 다니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한 번도 위에 올라갈 일이 없었거든요. 화장실 갈 일 아니면 올라갈 일이 없네. 여러분, 세상인 것처럼 어떤 화려함이나 보여지는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교회여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본분을 놓치지 않는 교회여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실 때마다 교회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것이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성령의 위로를 가득 담아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불편합니다. 잘난 목사도 없고 멋있는 예배도 아니고 시스템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볼품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보이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에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만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 많이 아픈데 영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니 다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하고 든든하다라고 말하고, 편안하고 든든하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하여라는 말입니다. 그리하여로 말이 시작됩니다. 즉 이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의 역사를 갖다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자,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랬는데 그것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게 보여져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해 돌에 맞아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무서우니까 세상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 성도들이 다 도망갔어요. 나도 잡히면 죽겠구나. 그런데 그리하여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교회가 순교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시작해요? 그리하여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핍박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 전혀 다른 어감이죠. 앞에서 제가 우리 교회가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리하여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기에 주님 만나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이야기. 즉 반전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러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요. 교회 오시는 분 중에서 정말 잘나서 교회 오시는 분 중에서 아무 문제 없어서 교회 나오시는 분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고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때 있기 때문에 목욕탕 가는 겁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별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아직 옛 성경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걸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거 봐라 교회라고 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치고 먹고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겨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를 치유해 가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건강한 겁니다. 한 번도 다치지 않고 온실에 살아가는 것처럼 아주 그냥 부모가 그 자식을 오냐 하고 어떡하지 애정기하고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집안에서만 보호하는 온실 속에 갇혀 있는 식물처럼 키우면 조금만 어려워도 무너집니다.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스스로 성장해가면 그것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고 희생이 있고 흩어지는 아픔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졌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복음에 어떤 제약을 갖다가 당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친근한 교회라는 핑계로 그들과 태업하고 있다든지, 그런 교회 되지 말고 유기농이 되고 무기농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그런 채소는 금방 자라지만 금방 썩어버리는 세상의 것 같은 그런 어떤 무기농 채소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도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돈이면 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유기농 교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면역력입니다. 면역력이 강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어떤 자생력이 있고 이 면역력을 키워서 싸워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에게 그런 면역력을 강화시켜줄 효과가 있습니다. 즉 엄마 젖을 먹고 크는 아이와 우유를 먹고 크는 아이의 이 면역력의 차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만 자란 교회. 이런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므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비록 빨리 크지는 않을 겁니다. 예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상처투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교회가 주변의 교회들에게 힘이 됩니다. 지난 13년 동안 우리 교회도 각종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헛된 시간이 아니라 내공을 쌓고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변이 뭐라고 해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혹시 교회나 목사가 어떻게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신다면, 혹시라도 우리 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들처럼 대형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TV에 나오는 목사님들처럼 유명한 목사님이 되길 원합니다. 아니면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목사가 바른 길로 인도하길 원하고, 우리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는요,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31절 봅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든든히 서간다라고 말하고 있고, 1장 8절에는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 된 밥상에다가 숟가락 하나 얹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나를 통하여 교회가 성장해가고 부흥해가고, 나를 통하여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차려놓은 곳에 그냥 나오나 쏙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부족하지만 여기서 내가 힘써 일하고 애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 교회와 같이 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어떤 앞에 많은 농약의 유혹에 의해서 그렇게 해서 자라난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서 그 수가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 예수만교회도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기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고 구비되어 있어가 아니라, 오직 오늘 본문 말씀대로 오직 우리가 주를 경외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후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위로하심이라는 말을 갖고 항상 저는 그런 마음으로 말을 합니다. 성령의 후원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후원하심이 늘 우리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다 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예수만교회는 어떤 교회야 라고 말한다면요, 결국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최승희 집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김현순 집사님이고요. 우리 교회는 이현옥 집사님이고, 김삼정 안수 집사님이고, 우리 신영길 안수 집사님이고, 조림재 권사님이고, 양재희 권사님이고, 그 뒤에 계신 많은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고 비판한다는 건 결국 자기 얼굴에 침뱉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주시면 교회는 변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기 원해.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시면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겠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뜨거운 교회가 되기 원해. 내가 뜨거워지면 교회는 뜨거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예수만교회는 어디서나 다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왜? 여러분이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바로 우리 예수만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만교회는 냉랭해. 그럼 내가 냉랭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교회, 그것을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냥 모여서 항상 회의나 하고 토론이나 하고 335 모여서 구성원들 비판이나 하고 그런 거 아니고 먼저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저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저부터 목소리를 좀 낮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끌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여서 회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오히려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그런 시간에 기도합시다. 그런 시간에 말씀 보고 그런 시간에 예배합시다. 만약에 세상의 일처럼 통해서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세상 말처럼 커진다고 대화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 인간들이 한 일이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빠진 어떤 성장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성령님의 위로 그 후원을 방해하거나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여지는 현상에 첫째로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목소리를 낮추고 자기 목소리를 낮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스스로 교회가 되어서 내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교회입니다. 이 시간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내일이 더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특별히 매추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웃을 수 있는 일도 있었고요. 울 수밖에 없는 일도 있었고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도 있을 것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피로가 주어서 하신 몸된 교회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꿈을 가지시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로는 빼고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라고 말했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진 거예요.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또 역시 뭘 세웠어요? 교회들을 세우는 거예요. 온 유대에다 교회를 세우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세웠어요.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저 유럽에까지, 저 로마에까지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물론 로마 교회는 자생해서 세워졌지만. 자, 역시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처음 최초의 교회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같은 교회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가로를 갖다가 넣어서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소망교회가 시작. 그리하여 예수 소망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한다고 좀 더 준비하다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한번 펼쳐봐 주십시오. 시편 40편 11절입니다. 역시 가로를 빼고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자, 여기서 내게 나를 교회라고 말했으니까 교회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예수 소망교회에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예수 소망교회를 항상 보호하소서.